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고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증언 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가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며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몸된 제단을 이곳에 세우시고 우리 청년부를 허락하여 주셔서 청년의 때에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주의 은혜로 늘 세우시고 험한 세상, 어두운 세상, 주의 말씀의 등불을 밝히 켜고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들의 꿈이 있고 저들의 인생의 계획이 또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을 때에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행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 듣습니다.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는 마태복음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보훈이라고 산 위에서 주시는 보배로운 훈계, 그래서 산상보훈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5장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얘기를 하면서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20절에 5장 20절에 보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한다 하면서 그 의에 대한 여러 가지 살인도, 간음도, 이혼도, 맹세도, 보복도 안 되고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귀한 교훈을 가르쳤다면 오늘 이 6장에는 경건 생활의 기준, 그래서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루며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필두로 우리 사람이 가장 경건한 기준이 있는데 그 세 가지예요. 오늘 6장에 나와 있죠. 첫째가 뭐예요? 구제를 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기도를 해야 되고 세 번째로는 금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도 믿음이 좋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가 할 때에 구제를, 기도를, 특별히 금식을, 그래서 나는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이다. 기도를 쉬지 않고 하는 사람이다. 금식을 늘 일상생활로 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보고 믿음이 좋다. 이렇게 예수님 당시에 얘기를 했는데 이 경건생활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늘 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는, 경건은 중심이, 기준이, 우선순위가 사람이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걸 우리가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첫 번째 구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사람에게 보이지 않도록 해라. 1절에 보십시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기도나 구제나 금식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 첫째, 사람에게 보이지 않도록 하라. 1절에도 나와 있고 5절도 보십시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 큰 거리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이런 사람은 이미 상을 다 받았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그런데 경건 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상을,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자꾸 보이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존경하니까 이미 상을 받았다. 그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로 저 뒤에 16절도 가보면 금식할 때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고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물론 우리의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사람들 보기에도, 잘 들으세요, 인정할 수 없다 이런 기도를 하라는 얘기는 추호도 아니에요. 사람도 인정하지 않는데 우리의 기도가, 그래서 은밀한 중에 이 말은 기도의 우선순위, 기도의 가르침, 하나님, 이걸 잘 기억하자.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는 구제도 기도도 금식을 할 때에 반드시 2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4절에 보십시오. 4절 내 구지함을 은밀하라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하나님께 영광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제와 금식을 갚아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상이,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건 아무 소용이 없죠. 오늘 이 새벽에도 정말 추워요. 제 평생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제 평생 요즘처럼 추운 날이가 그런 해가 있었는가? 하루 이틀 추우면 조금 올라갔다 해야 되는데 계속 영하 막 16도, 18도, 체감온도 20도. 저희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에서 제일 추운 동네가 어딘가? 저 북한의 중강진. 제 기억에 거기 온도가 막 20도, 25도 그런 기억이 나요. 저희 고향에는 아무리 추워도 영상 5도, 3도. 지금도요, 제 고향은 푸른 배추가 밭에 막 쫙 깔려 있어요. 이런 데서 살면 그런데 세상에 제가 영하 20도에 살아. 이런데도 이 새벽 그것도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네, 이런데 목사님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기도하는데 혼자 와서 기도해야 됩니까? 아닙니까? 제가 혹시 누가 이럴까 봐 내가 부탁을 드려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정한 시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는 정한 시간에 와서 기도함으로 나도 기도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선한 영향력. 오늘 여기에 외식은 뭐예요? 자기를 돋보이려고. 꼭 기억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은 나를 돋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제가 혼자 은밀한 중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도 여러분은 와서 기도하십시오. 목사는 은밀한 중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혼자 와서 기도한다. 은혜가 된다, 안 된다?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선한 영향력. 내가 기도의 자리를, 헌신의 자리를, 순종의 자리를 지킴으로 나를 보고 또 다른 누가 이렇게.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본을 보여야 되는데 올바른 본을 보이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기도는 가끔은 내가 사모할 때도 하지만 억지로라도 기도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왠 줄 아세요? 그게 훈련이거든요. 그게 나를 늘 하나님께 붙잡히는 거거든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 은밀함에 대한 오해가 없었으면 참 좋겠다. 그걸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요, 두 번째, 아버지께 기도해라. 6절에 보십시오. 6절,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아버지께 기도해야지 사람에게 기도하고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내세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추호도 아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이 대원칙이 무너져서는 안 돼요. 그래서요, 사람들은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나는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비웃어 저렇게 기도하는 것이 뭔가,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정말 저분은 기도를 깊이 한다, 많이 한다, 기도의 사람이다, 훌륭하다, 그래도 그런 칭찬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 이게 정말 우리에게 가져야 될 기도의 자세다. 아버지께 기도해라. 아버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소원, 우리의 문제, 우리의 믿음을 굳게 붙잡을 분은 우리 아버지. 꼭 기억하십시오.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요. 특별히 저는 오늘 여기 본문 6절에 아버지라는 이 표현, 얼마든지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수 있는데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어떻게 우리와의 아주 친밀함을 강조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깊은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럴 때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은밀하다는 이야기가 곧 반복돼요. 그리고 경건 생활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은밀한. 우리가 다시 봐보면 4절에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또 6절에도 가보면 기도도 골방을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은밀한 중에 보신. 또 저 뒤에 18절에도 가보십시오.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경건 생활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은밀한 중에 하나님 앞에, 이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구제도 기도도 금식도 은밀하게. 또 한 가지 오늘 이 기도를 하는데요, 8절을 보십시오.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모습들,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시는. 7절에 중언부언이 나오지요. 8절에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한다, 이렇게.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깊은 기도가 될수록 좋습니다. 깊은 기도는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깊은 관계를 맺는 사람이 깊은 기도를 할 수 있다. 깊은 관계는 사소한 일에서 중요한 일까지, 쉬운 일에서 어려운 일까지 다 함께하는. 그래서요, 중언부언, 이 말은요, 그냥 의미 없이 자기 하고 싶은 얘기. 그래서요, 깊은 관계를 맺는다. 그런데 깊은 관계는 어떻게 맺을 수 있는가? 우리 그런 얘기들을 하죠. 부부가 수십 년 살아도 도대체 당신은 마음을 모르겠다. 이 관계는 깊은 관계가 아니에요. 깊은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같이 있는 사람이 뭘 원하겠다, 뭘 필요로 하겠다. 그래서요, 중언부언하지 않는 기도, 여기 8절에 보면 본받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본받아야 할 기도는 뭐냐? 8절 하반절에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 그래서요, 정말 깊은 기도, 본받아야 할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근데요, 그 관계는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깊어져야 합니다. 더 깊어져야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더 깊어질 수 있는가? 간단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하나님이 내게 뭘 요구하는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내가 순종할 수 있는지, 이걸 하나님을 사모하고, 아니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순종할 때에 점점 깊어집니다. 사실은 이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의 훈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택하여 불러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지금까지의 삶에서 떠나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순종하고 갔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이 아닌 애굽에 내려가기도 하고, 이삭이 아닌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깊이 헤아리고 순종해서 마지막 어떻게 합니까?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까지. 그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점점 깊어지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우리의 믿음, 사실은 점점 깊은 순종의 관계로 더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점점 주께로 나아가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오랜 시간을 함께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 헤아리고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믿음 생활. 뜻밖의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요, 자기 주장, 자기 필요, 자기 방법, 자기 생각이 점점 정말 철옹성처럼 더 강해지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선한 의도를 가져요. 내가 선하게 이 일을 하고 선한 마음을 갖고 선하게 앞으로 영향력을 끼치리라.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선한 마음, 선한 의도는 내가 가졌지만 선한 능력이 없는데 우리의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 여기에 늘 내가 말씀대로 살고 싶고 주님의 뜻을 순종하고 싶은데 이게 그 선한 능력이 없어요. 왜 그래요? 우리의 기도가 내 계산, 내 방법, 그리고 내 목적, 내 뜻으로 우리의 기도는요 정말 하나님께 코드를 자꾸 맞추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변함없이 끊임없이 평생 하나님 앞 나라에 갈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잘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제 기도를 9절에서 15절까지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 제목 이렇게 기도하라. 9절에 보니까 나오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요. 그 몇 가지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가장 먼저 우리의 기도가 나를 돋보이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 기도하는 것, 구제하는 것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나라가 10절에 보니까 임하고, 이건 하나님의 나라를,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라가 임하오시며, 이 말은 바로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뭘로 이루어져요? 나라가 임하고 뜻이 이루어진 것. 순종으로. 그래서요,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깊어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소원을 이루는 사람은 점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섭리를 자꾸 거기에 맞추는 겁니다. 자꾸 맞춰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생활이 기도가 깊은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 헤아리는 사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하나님만 보이는 이 기도 생활, 이 경건 생활이 정말 깊은 기도의 삶이다. 여러분, 그래서요, 혹 우리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 그런데 그 기도가 뭐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다 얻는 것. 이런 사람이 기도의 능력자다가 오해입니다. 진짜 기도가 잘 응답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자꾸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방법을 자꾸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이분의 기도가 진정 주님이 기뻐하는 기도다. 내 소원 이루었다. 이거 절대 자랑할 수 없습니다. 아니, 자랑해서도 안 됩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 뜻을 따라요. 주님은 우리에게 어쩌면 그런지를 몰라요. 우리는 자꾸 건강하기를 원하는데 주님은 적당히 연약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더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선한 의도는 가졌으나 선한 능력은 없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선한 능력인데 말입니다. 기도를 할 때 늘 내 욕심, 내 꿈을 이루는 것, 여기에 초점이 맞춰 있는. 그래서요,
그 다음 보십시오. 11절에도 일용할 양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일용할 양식. 왜 일용할 양식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기도 제목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그런데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러니까 더 많이, 더 크게, 더 높게.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요, 정말 중요한 기도를 이제 여기서 합니다.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지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여기 한마디로 예수님의 기도를 가르쳐주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드린 기도가 아니라 제자들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왜요? 예수님의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왜 이 기도예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있다 없다? 죄가 없다. 근데 예수님이 죄 용서해 주세요. 이 기도가 논리가 앞뒤가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죄 용서. 그런데요, 이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멘 하고 끝냈는데 부록 강조하고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하는 것이 14절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한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용서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십시오. 아주 경건하게 사는다고 어떻게 해요? 구제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금식도 열심히 하는데 용서가 안 되면 이런 모든 구제, 금식, 기도가 다 아무 의미가 없다. 그 얘기. 왜요?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아니 우리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핵심이 뭐예요? 너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죄 사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죄 사함을 진정으로 받았다면 너희가 용서하는 것으로 나의 용서받는 것을 검증해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 마음에 관계가 불편하고 섭섭하고 도저히 응어리가 풀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래서 은밀한 중에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절대로 여러분, 나는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미안하지만 이런 교만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절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아니, 예수 믿는 저나 여러분이나 기도 하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나에서 열까지 하나님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이런 우리의 삶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그 외식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놀랍게도 18절에 보니까 마지막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세 번째,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4절에도 보니까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이 말이요,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을 주신다. 아까 2절에 그들은 사람에게 이미 상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을 꼭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니, 이것은요, 우리 성도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당연히 누려야 될 특권입니다. 특권.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 아버지.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 항상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내가 선하게 살려는 마음은 의도는 가졌지만 선한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한 능력을 늘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되 특별히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 내 죄 용서 받도록 하나님 사실은 용서를 베풀 수 있도록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용서한다고 해요? 미안하지만 누구를 우리가 용서할 자격이 나에게 있을까요? 저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아니 내가 용서받을 일들이 그래서 가끔 내가 용서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때문에 제가 여러분과 수없이 나누었던 저 모습이 내 모습이다. 저 모습이 내 모습이지. 내가 누구를 용서해요? 오히려 그가 나를 섭섭하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해요. 그 반대인 경우는 아닐까요? 오히려 그 사람은 나 때문에 더 섭섭한지도 몰라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에 다 잊어버려도 오늘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주고 부록으로 다시 얘기하잖아요. 용서에 대해 꼭 기억하면서 오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제, 우리의 기도, 우리의 금식,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경건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 보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구제도 금식도 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 잊어버려도 주 아버지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지 않아서는 있을 수 없사오니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며 받으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사람들도 아니고 주의 몸된 제단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서로 나뉘어지고 있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가정에 온 식구들이, 교회에 온 성도들이,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그리고 이 땅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중심적인 기도는 하나님이 외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과의 점점 깊은 은밀한 기도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다 상을 주시고 하나님이 다 응답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잘 아시오니 연약한 저희들 일마다 때마다 손잡아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발걸음을 맞춰 주시고 마치 어린아이가 한 걸음 떼기 위해서 파르르르 떨면서 불안해하고 초조해한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온전치 못하여 늘 넘어지고 늘 깨어지고 늘 실수하오니 그때마다 외면하지 마시고 붙잡아 주셔서 점점 믿음으로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일을 준비하며 주방으로 성전 청소로 또 주일 학생들을 사랑으로 보살피며 여러 가지로 헌신할 때에 주여 간절히 구하옵나니 주께서 주신 건강을 은사를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뻐하며 섬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우리 성도들의 두 손에는 축복이 가득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에 몸이 불편해서 주의 성전을 사모하면서도 나오지 못한 우리 귀한 성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출가해서 저들의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가정마다 주님이 친히 호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외국에 나가 있습니다. 외롭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입대했습니다. 제대하는 날까지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마다 주여 형통하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직장의 능력을, 그리고 고3 수험생들에게 주여 생명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우리 교회가 청지기 수련회를 행하려고 할 때에 온 교우들이 서로 만나 마음이 서로 통하고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고 새 힘을 서로 공급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참여하는 우리 온 교우들에게 하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화목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주여, 참으로 용서, 주여 사랑의 능력이 은혜의 영, 생명의 역사가 주여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